우리 민족은 빨리빨리의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빨리빨리의 문화가 미개한 우리 민족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재촉하는 후진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내릴 때가 되면 비행기가 착륙하여 이 도킹을 해야 되거든요. 게이트에 도킹하기 전에 비행기가 착륙만 하면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나서 짐칸을 엽니다. 짐을 다 내요. 다 서 있어요. 근데 이게 도킹을 하고 앞에서부터 내릴 때까지 최소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근데 그 기간 내에 서 있습니다. 일찍 일어난다고 일찍 내리는 게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그때 보면 서서 기다립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는 선진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비행기에서 식사가 이렇게 나올 때 원래 승무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뉴를 설명하고 뭘 먹을지 선택을 받고 이렇게 식사를 내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승무원이 식사 카트를 딱 들고 나오면 이미 다 이렇게 전부 다 메뉴를 마음속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통로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카트를 가는 사람 오면 중간 통로에 있는 사람이 주문을 내면 바로바로 이렇게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빨리빨리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1999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썼던 책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기업 내에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기업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뭐 말도 어려운데 빨리 정보를 공유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삶으로 실천하는 민족입니다. 아까 비행기 식사 예를 들었지만 메뉴가 무엇인지를 수백 명이 순식간에 공유합니다. domino처럼 앞에서부터 뭐대 하는데 쫙 끝까지 수백 명이 메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미리 마음에 결정을 해놔요. 통로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면 카트가 오면 그 사람에게 주문만 하면 바로 음식이 나옵니다. 빌 게이츠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이. 근데 우리 민족에게는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빨리빨리의 문화를 실천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이 천국에 가면 만약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면 이 말씀 때문에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5절 16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없는 자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뭘 낭비한다고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쓴 시편인데 이 제목이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계수해서 나를 카운터해서 내가 지혜를 얻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날짜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남았는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책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한 달의 소중함을 알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한 달 늦게 낳았으면 인큐베이터에 아이가 안 들어갔을 텐데 한 달 일찍 낳는 바람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한 달의 소중함을 알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봐라. 하루의 소중함, 중요함을 알려면 자식 10명을 가진 날품팔이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날마다 돈을 벌지 않으면 하루를 먹고 살기 힘든데 하루 일을 안 나갔더니 아이들이 배고파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면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연인들에게 물어보라. 연인들은 한 시간이 기다리기가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빨리 만나고 싶은데 1분의 소중함을 알려면 기차를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라. 1분 전에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1분만 먼저 왔으면 기차를 탔을 텐데 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고함을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1초 차이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0.1초의 소중함을 알려면 올림픽 은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라. 금메달과 은메달은 0.1초 차이에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는 세 가지 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방식의 삶을 거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시대, 악한 때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롯의 가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이사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 풍요로운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같은 땅에 너무 풍족한데 심하게 음란의 죄가 가득하고 심한 죄악으로 고통했습니다. 이 음란의 도시에 살아갔던 롯이 마음이 너무 고민에 빠졌어요. 먹고 사는 건 풍족한데 주변에 죄악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상처가 된 겁니다. 그걸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려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에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악하게 사니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삶의 방식이란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계획을 세우며 바쁘지만 방향 없는 삶을 사는 것. 겉으로는 쉬는 것 같은데 영혼은 점점 소모되어 사라져갑니다. 예를 들면 끝없는 핸드폰 스크롤이라는 것이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도 그런가 봐요. 미국 사람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핸드폰 스크롤. 뭐 할 때 스크롤을 해요? 쇼츠를 볼 때 뭐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올리다 보면 1시간 금방 지나면 아시죠? 저만 한가요? 또 아니신 것처럼 다들 표정을 지으신 것 제가 당황스러운데 밀고 있으면 1시간, 2시간 금방 갑니다. 무의미한 핸드폰 스크롤, 그리고 중독적인 컨텐츠 소비, 그리고 의미 없는 비교, 이런 등등의 삶에 우리 안에 뭔가 바쁜 것 같지만 의미 없게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시간대가 무한대인지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boys be ambitious,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왔던 길보다 갈 길이 짧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벌리는 것보다 이제 일을 정리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건강도 나빠지고 체력도 떨어지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생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죠. 집하고 이렇게 교회하고 이렇게 걸어서 온다고. 제가 양산동에 이렇게 신용동 사는 게 16년 됐습니다. 근데 항상 차만 타고 다니니까 잘 몰라요. 근데 날마다 걸어 다니니까 동일한 환경인데 조금씩 바뀝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양산동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하는 감사가 듭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무조건 빨리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조건 빨리 가면 어디로 갈까요? 장례식장으로 갑니다. 장례식장으로 무조건 빨리 가면 무의미한 순간적인 쾌락, 무의미한 비교,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데 집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취준생, 취업 준비생이나 훈련 중독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오랫동안 구직을 하지 않고 구직한다고 해놓고 취업 준비만 하고 있다가 구직 포기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치료사가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한 달 이내에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4년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해놓고 저하고 이 일은 안 맞는가 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요. 4년간 자격증을 따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그러고는 한 달도 안 해놓고 저하고 이 일이 안 맞는가 봐요.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훈련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정작 사역은 하지 않는데 훈련만 받습니다. 선교 훈련,
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냐? 신학교를 가요. 요즘 신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석사, 박사까지 받습니다. 근데 뭔 안 해요? 사역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뭘 쌓아야 돼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대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퍼스널 컴퓨터, 개인 컴퓨터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이 개인 로봇이 하나 따라붙는 시대가 곧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뭐 하면 돼요? 로봇에게 물어보면 바로 어떤 지식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대요. 어학연수 가고 하지만, 왜냐하면 그 로봇이 내가 말하면 어느 나라 언어든지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어학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봇과 인공지능도 사람의 경험을 학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경력자들은 앞으로 취업의 기회가 있지만 사회의 천용성들은 구직이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빨리 자기 전공 분야에서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게임, 유튜브, 스포츠 관람 등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 이야기의 영어 성경 버전에는 뭐 영어로만 이야기해 use the present opportunity to the full 이런 말인데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to the full, 완전하게 사용하거나 활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적어도 3번의 기회가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3번의 기회가 온다. 지금 너무 힘들어도 뭐예요? 앞으로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런 의미로 쓰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최근에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사람한테 아직 몇 번 남아있다? 2번 남아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이 의미에 숨어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인생에서 기회는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 온다고요? 3번이면 몇 년에 한 번씩 올까요? 20년에 30년에 단위로 한 번씩 오는 거지, 이게 매년 매 순간마다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회는 가끔 정말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잡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의 이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모양이 매우 특이해요. 카이로스는 앞에 머리카락이 길고 숱이 많습니다. 앞머리는.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양발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지나가면 모르니까. 앞머리는 어떻다고요? 머리숱이 많고 깁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양쪽 발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고대 문헌에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내 이름은 바로 카이로스, 기회이다,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기회의 특징은 다가올 때는 쉬워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번에 안 잡아도 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지나고 나면 그 기회가 다시 안 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발에 날개가 달려서 그냥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열매 없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오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파도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파도를 타는 겁니다. 근데 파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파도를 탈 수 없습니다. 파도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기회를 우리는 만들지는 못해요. 우리가 기회와 상황을 못 만듭니다. 우리는 다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천하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때가 이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때는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알아야 무엇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까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홀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들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항상 좋은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한 때가 있는데 그때의 기회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봄에는 어떤 시기예요? 지금처럼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과 태풍을 견뎌내는 시기예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천국을 바라보고 이제 쉬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가을에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이 이야기를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에스니와 관식이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어렸을 때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두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부산으로 야반도지에서 뜨거운 사랑을 심습니다. 봄에 있었던 일이고, 여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잃게 되고 막내 동명이가 죽게 되고 너무너무 뜨거운 여름에 고통합니다. 근데 항상 힘들었던 관식이의 성실함이 그 문동인의 횟집 아시죠? 횟집을 열어가지고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벌어서 좋다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며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죽게 됩니다. 관식이가 죽은 후에 애순이가 어떤 편집장의 도움으로 평생 소원이었던 시집을 냅니다. 시집의 제목의 이름은 폭삭 속았수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도 방언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폭삭 속았수다는 애순이가 남편인 관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평생을 성실하게 어렵고 힘든데도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게 했던 이야기가 정말 수고했다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이야기는 로또 같은 어떤 기회를 그걸 잡아야 된다는 의미도 일부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로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기회는 매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매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기회입니다.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때에 따라 달라요. 심을 때가 있고 고통을 견뎌야 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둬야 될 때가 있고 죽음을 바라봐야 될 때가 다른데 그 모든 상황에 성실함과 사랑으로 살아내어 가라. 이게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야반도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낼 때 그때가 감동이 있고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시간을 아끼고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은 자신의 주어진 삶을 사랑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을 아끼고 열매를 맺는 세 번째 비결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봐보면 분별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사랑을 말하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대충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개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돼, 은혜로 합시다, 이게 대충 합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충 해서 열매 맺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점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점으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단점으로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장점으로 일하고 계획 없는 사람은 단점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일본 여행 간다고 합시다. 일본 여행 몇 번 다녀왔는데 일단 일본 여행 가려면 비행기를 예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텔이나 숙소를 예약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맛집을 찾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네 번째는 이동 경로를 결정을 해야 돼요. 관광지를 봐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걸 누리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하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일단 일본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맛집입니다. 맛집 가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줄을 서야 돼요. 진짜 유명한 맛집은 최소한 1시간, 2시간을 줄을 서야 합니다. 하루에 밥 3번 먹는데 3번 줄 서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가 뚝딱 갑니다. 밥 먹다가 팠나요? 일본 가면. 그래서 뭐예요? 맛집을 가려면 사람이 붐비지 않는 시간. 사람이 붐비는 시간은 12시, 6시가 붐비겠죠. 몇 시 가야 돼요? 11시, 3시, 9시 이렇게 가야지. 그러려면 편의점 가서 음식 사 먹으면 되는데 또 일본 가면 또 맛집마다 다 줄을 서요. 어디 가면 다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참 줄을 잘 서는 문화다 하지만 왜냐하면 식당이 쬐깐해요. 이게 잘 되는 식당 우리가 나라 같으면 크게 짓잖아요. 들어가 보면 한 20석 있어요. 진짜 다 합쳐도. 근데 새로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맛집은 항상 뭐예요? 줄을 서요. 그래서 이게 평소에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그 여행을 준비하면 이거 충분히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지만 계획이 없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옵니다. 잠언 6장 6절에 8절까지 말씀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애비하며 추수 때가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 때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곤충에 가서 배워야 되느냐? 근데 배우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열처녀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등잔은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합니다. 등잔과 함께 기름을 함께 준비한 5처녀만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3절까지 말씀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합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만남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로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성실과 사랑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기회는 매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회가 새롭게 로또처럼 우리까지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철저히 계획을 세울 때 허무한 삶을 막아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